많은 잔치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초대하느라고 청첩장을 돌려요. 그래서 청첩장을 받은 사람은 또 그 잔치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 어르신들은 연세에 맞게 잔치를 탁 열어서 지인들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받고 또 오라고 초청을 받고 또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은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잔치를 여시듯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잔치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 잔치를 열고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장을 딱 받고서도 나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바빠서 못 가고 일을 해서 못 가고 결혼을 해서 못 가고 땅을 사서 못 가고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오지 못하고 초청받지 않았던 수많은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된 그런 잔치의 비유들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로우시게도 우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부르시느냐? 바로 여호와의 산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하고 나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참 소유주이시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땅도, 땅에 충만한 모든 생물도, 그리고 또 무생물도, 심지어는 우리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속박당하는 것에서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서는 신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 물론 세상 신은 우리를 구속해요. 뭐 불교나 아니면은 무슨 무속 신앙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의 종교들은 굉장히 사람을 억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소유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번민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려운 얘기로 하면은 실존적인 번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제일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가 누구냐? 나는 자유해야 된다. 나는 속박으로부터 세상의 그런 어떤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자유자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자와 이 철학자들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이 자유하고 틀린 자유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뭘 유혹하느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사탄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시서 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질투가 난 게 누구예요? 바로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질투가 나서 하와를 꼬드깁니다. 뭘 가지고 꼬드기며 유혹을 하느냐? 너는 자유자인데,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 선악과를 먹지 않느냐?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자유자가 된다.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너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질 것이다. 머릿속에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잘못된 학문을 가지고, 세속적인 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TV만 틀어봐도 세상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광고를 봐도, 뉴스를 봐도, 뭐 다큐멘터리를 봐도, 뭐 쇼프로를 봐도 다 전부 다 세속과 세상이에요. 요새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갓이 갓. 뭔 말을 좀 잘하면은 뭐 갓이래요. 노래를 잘해도 갓. 춤을 잘 춰도 갓. 뭘 싸움을 잘해도 갓. 다 신인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모습인 거예요. 사탄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심어준 것이 바로 갓 사상이. 네가 갓이다. 네가 신이라 이거예요. 이러한 사상이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홍수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이제 선택하여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런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뭐로 만들었느냐?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추락해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주인이고 내 몸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주인이고 내 마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신할 땅에서 탑을 쌓으면서 내가 세상에 높이 탑을 쌓아서 세상에 내 이름을 내리라. 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이름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사탄의 계획이고 악한 사단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었던 마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래 자신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애쓰고 힘쓰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파멸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홍수전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갔던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홍수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다 파멸이 됩니다. 신할 땅에서 탑을 쌓은 이들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지리멸렬하게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에 파멸과 멸망과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약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비참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싸움은 항상 어떤 싸움이냐? 결국은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 내가 주인이 될 것이냐? 세상과 세상이 주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주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냐?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냐면은 악한 마귀가 벌써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대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불이 타는 곳에서 자유자재로 왕래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된 모습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속에서 무엇이 찾아왔어요? 교만이 찾아왔던 거예요.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의가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이 교만이 뭐예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의는 어쩌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이유라고 그랬어요? 성경적인 기초,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을 기초로 만들었던 미국의 그 헌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이 세상 사람들 마음에는 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권이라는 어떤 탈을 쓰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헌법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와 단어 그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도 하나님 앞에 이런 불의가 드러나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심판을 받느냐.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고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그 웃음거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혹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졌다면, 영화로움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더럽혀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과 영화로울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아름답게 하고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고 자신을 권위 있게 해주고 자존감을 지켜줄 만한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더럽게 한다면,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들을 빼앗아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 던져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지금 사탄이 이와 같이 내던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사탄 마귀가 계속 자기가 넘어졌기 때문에 같이 인간들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던져주는 거예요. 시험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유혹거리를 다 던져주는 거예요. 먹잇거리를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먹잇거리를 잡지 않아요. 덥석 불지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잘 알지 못하고 이것을 덥석 잡아버려요. 덥석 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세상이 주는 물질, 아니면 자기 자신을 따라가고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심을 믿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세상의 해라고 얘기했는데 이 해가 뭐예요? 결국 물질이고 지식이고 명예고 권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지식, 명예,
권력, 권세, 돈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스스로 여긴 거예요. 그냥 내게 하나님이 뺏어가 가지고 아유 그냥 이건 몸 심포도야 라고 얘기하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로 여기고 내가 옆으로 치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고 생활방식이고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버팀목이 되면 무엇이나 오케이예요. 그냥 다 오케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것이 가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가치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신을 또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방해물로 여기고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은 어둠이고 반은 빛이고 그럴 수가 없어요. 빛이 오니까 여기 캄캄한 공간이 환하게 밝아오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빛이든 어둠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빛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을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무신론 학자라든가 진호론 자들은 마치 저절로 세상이 탄생한 것처럼 그렇게 빅뱅설이라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태양계라는 그런 큰 우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계가 갑자기 폭발을 했어요. 미쳤나 봐 얘가. 응? 폭발을 뻥 했어.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뜨거운 태양이라는 게 거기서 부스럭지가 막 나와가지고 이제 식어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적정 온도로 다른 별도 다 마다하지 않고 이 지구만 적정 온도가 딱 된 거예요. 희한하죠, 그거 참. 그런데 거기 희한한 게도 적정 온도가 딱 되더니 거기서 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우주선을 쏘아서 물이 있냐 없냐를 계속 보잖아요. 이게 지금 진화론을 맞춰가려고 억지로 지금 꿰맞춰 가려고 하는 그런 건데 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만 년, 시간은 몰라요.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 수십만 년 걸렸는지 수억만 년이 걸렸는지 몰라. 모르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물이 생기고, 물이 생겼는데 그렇게 물에서 수십만 년, 수억 년이 지났는지 기간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단백질이 하나 생긴 거예요. 단백질이 하나 딱 생기더니 그것도 어떤 기간이 되어서 갑자기 아메바가 된 거예요. 갑자기 아메바가 됐는데 이것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 아메바가 갑자기 어류가 됐어요. 이 어류에서 갑자기 다리가 쑥 나오고 모가지가 쑥 나오고 팔이 쑥 나오더니 이게 파충류가 되고 도룡뇽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물 위로 기어 올라오더니 포유류가 됐대요. 그러더니 이 포유류가 유인원이 된 거예요.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유인원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고 네안데르탈인이 되고 그리고 인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상들을 사실 하면서 이제 진화론을 만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유가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갑자기 생긴 거죠. 응?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저 의자들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만들어진 거죠. 지금 아무도 그 얘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수만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살아있는 생물이 됐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생물인데 어떻게 갑자기 생물이 돼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저 의자가
어찌 보면은 수만 년이 지나면 살아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숨을 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25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늘 세미나를 열어요. 늘 심포지움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화하는 것이 인류의 기원, 인간의 기원, 인간이 어떻게 됐을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모든 것들을 인류의 근원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상상하고 꿈꾸는 거예요. 사실은 이 헬라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아마 인간의 기원은 이랬을 거야. 어쩌면 유인원이었을 거야. 어쩌면은 포유류였을 거야. 어쩌면은 파충류였을 거야. 어쩌면은 어류였을지도 몰라. 어쩌면은 그 어류가 이런 아메바에서 나왔을지도 몰라. 뭐 단백질에서 나올지도 몰라. 아, 이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 온 우주에는 이 힘을 쫙 밀어내는 그런 에너지가 있었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2500년 전에 이 헬라인들이 했는데, 이 운동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그렇게 힘을 발휘했던 이 에너지를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들이 늘 잘 알고 있었던 단어, 헬라어인 로고스가 바로 그 운동 에너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것은 아마 로고스일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로고스를 뭐로 알고 있죠? 헬라어로 말씀이잖아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지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의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제가 에베소에 가보니까 사도 요한 교회가 있어요. 사도 요한 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기둥도 멋지게 세워져 있고 터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헬라인들을 보니까 헬라인들이 로고스 개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로고스, 너희들이 부르고 있는 이 로고스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이 로고스의 개념을 인정해 주면서 로고스가 바로 데오스인데, 이 데오스가 우리가 부르는 엘로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헬라인의 사고방식에 물질로 보았던 이 로고스를 요한은, 나는 이 로고스, 니들이 알고 있는 그 물질, 니들이 알고 있는 그 에너지, 니들이 알고 있는 그 힘, 그 로고스를 나는 눈으로 봤다, 이 얘기를 하니까 헬라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봤냐? 우리도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런데 지금은 없다. 아니, 무슨 소리냐? 봤다면서 죽었다. 지금은 사람 놀리는 거냐? 봤다고 하더니 보여달라고 하니까 죽었다고 그러냐? 아, 실제로 있었지만 우리 유대인들이 이분을 죽였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고 있었던 이 로고스라는 비인격체를 인격체로 딱 말씀하시고 가르치면서 이 인격체이신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요한이 헬라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태초를 누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지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에너지, 그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데오스, 다시 말해서 엘로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헬라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헬라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로고스가 세상을 이들은 로고스가 세상을 만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로고스가 바로 데오스, 그냥 데오스도 아니고 바로 엘로힘이시구나. 그 엘로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로고스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위대하시지만 우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에서 갓 땡땡 나는 그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뒤편에 보면은 10계명에 대해서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절대로 우리 앞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끔찍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만들지 말라는 것은 형상도 만들지 말 뿐이거니와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탐심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뭐냐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소유하고 싶어. 그럼 돈에 대해서 탐욕을 갖게 됩니다.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절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께만 절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례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심지어 곡식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절도 없어요. 예의도 없어요. 교만한 거예요. 은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망령되게 부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욕하는 이교적인 생각, 아까 말씀드린 간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욕하는 이교적인 거예요. 또 경건하지 않고 부정하여 타락한 것, 이것이 바로 망령되게 부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사를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쓸 때는 여호와 이름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뭘로 씁니까? 몸을 다 빼는 거예요. 몸을 다 빼가지고 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 이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 이름도 쓰는 게 너무 부담되니까 아도나이라고 씁니다. 아도나이가 뭐예요? 주. 그냥 주라고 쓰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부담되니까 가서 목욕을 합니다. 정결하게 씻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펜을 들어서 아도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않을지라도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이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완전히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가르쳐 주시는 1계명에서 4계명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세계를 아무리 혼돈되고 아무리 공허하고 아무리 흑암이 가득하여도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을 다 품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라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략을 꾸미고 계략을 꾸며서 사람들을 미혹시킬지라도 하나님의 왕권은 오히려 영원 무궁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신 왕인데 그 영원 무궁하신 왕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의 땅에서 그들이 멸망되고 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다스리고 또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탁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편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왕을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꼭 믿고 꼭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과 인생과 삶을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